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참 좋아하는 선배가 계셨습니다. 아주 온순하고 공부도 상당히 잘하고 연극을 상당히 잘해서 우리 학교의 연극 동아리에 회장까지 했던 그런 선배입니다. 지금은 뭐 건축사 사무소의 이제 소장으로 아주 이렇게 잘 있는데 연극을 상당히 잘했습니다. 굉장히 잘생겼고요. 건축학도이면서도 연극을 잘해서 서울에 보면 이제 대학로라고 그 해화동에 동숭동 소극장에서 주말에 연극을 자주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친한 후배들한테는 그 연극의 초대권을 줘서 제가 주말에 대학로에 가서 연극을 많이 본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다녔던 80년대 제가 88학번인데요. 80년대 말에 대학로는 굉장히 주말에 소극장에 연극을 많이 보는 그런 인파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선배가 연극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연극을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인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주인공이고 그리고 인제 대학로에서 소극장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데 선배가 인제 연극의 주인공이라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상중에도 연극 시간에 맞춰서 공연을 하고 연극을 마치면 다시 장례식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선배가 진짜 연극을 사랑하는 예술가 광대구나 하는 인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하나님의 어린 광대입니다. 어릿 광대죠. 저도 인제 부모님의 장례를 치른 직후에도 어떤 개인적인 큰일이 있더라도 설교의 강대상에 서서 연출자 하나님의 각본대로 연극을 하는 주의 종 어릿 광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좀 하려고 강의 설교하고 있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또 생각나는 본문을 이제 준비해서 오늘 수요예배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우리 낮에 교육자회를 했습니다. 우리 김근아 전도사하고 하영숙 성도님하고 이렇게 세 명이서 교육자회를 하면서 아빠가 오늘 설교를 하기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김근아 전도사가 수예배에 데뷔 무대를 해서 설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펄쩍 뛰면서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사례비를 안 줘서 그렇나? 왜 공짜로 시키니까 그런 거야? 다른 교회는 담임 목사 시키면 순종을 해야지. 왜 아빠 말을 안 듣는 거야? 아빠가 돈을 안 줘서 그런 거야? 이러니까 막 웃었는데 오늘 가까운 목사님한테 제가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회는 힘들지 않은데 너무 어렵다. 내가 직장 생활 23년도 하고 인생의 50대 제가 중반에 들어섰는데 꽉 채운 50대 중반 나이인데 산전수전 공주전 다 겪어도 목회는 안 힘든데 어렵다라고 가까운 목사님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어제 뵌 그 광주 소명교회의 박대영 목사님은 대단한 설교가로 그다음에 성경신학자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틀 동안 이제 세미나 하는데 제가 갔었는데 정말 대가는 대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말씀하면 그래도 꽤 깊이 안다라고 자부를 하는데 그분에 비할 것 같으면 아주 미천한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척을 해서 큰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설교를 하는데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하고 담임 목사로 있는 고린도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13번, 3권이나 쓴 사도 중에 사도고 제일 큰 사도가 사도 바울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은 개척을 한 고린도 교회에서도 목회가 어려움을 토로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막막할수록 어쨌든 오늘 김근아 그 전도사를 좀 데뷔시켜 보려고 했는데 실패를 하고 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에 말씀의 고향이 시편 23편입니다. 23편을 또 생각나고 또 묵상하고 읽으면서 너무나 잘 아는 오늘 시편 23편 말씀 앞에 서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편 말씀을 23편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잘 암송하며 우리 아이들도 제일 잘 아는 불신자도 아는 말씀이 시편 23편 다윗의 시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을 우리가 봉독을 드렸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이 상황이 엄청 평안한 상태에서 쓴 시편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 6절을 보세요. 다윗이 시편 23편의 저자 다윗은요. 시편 23편 6절을 보게 되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 자신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그 다윗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말씀하고 있고 5절을 보게 되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언급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었을 때는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자신의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신의 셋째 아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피하고 있었을 때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토록 편안한 마음과 평강의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편 23편을 기록한 이유는요. 시편 3편 5편에도 시편 4편 8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지극히 마음의 평강을 다윗이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 어두운 안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50대 중반을 꽉 채웠는데요. 인생이 어두워요.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많은 경험을 하고 여러 상황을 많이 겪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어두운 안개와 같다는 것이죠. 그 어두운 안개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그 안개를 벗어난 그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시의 제일 첫 머리에 둠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는 것,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자비로우신 돌보심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양인 우리와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순종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존재하게 하셨고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너무나 나를 잘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과 인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양하고 제가 요르단에서 양을 보니까요. 그 목자 4명이 공동으로 이제 양을 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양이 한 300마리가 넘는 그런 양을 보게 되는데 목자 4명이 이제 공동으로 양우리 안에 큰 목초지 안에다 기르는 것을 보고 양을 그때 제가 요르단에서 유심히 관찰했거든요. 우리가 그림에 보면 흰 양의 모습이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똥 뒤집어 쓰고 갈색으로 돼 있고 막 털을 깎지 않는 양들은 엄청 크고 일단 우리가 보는 그 양은 그림의 사진의 양이지 양의 모습을 제가 유심히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잘 관찰해 봤습니다. 우리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소심하고요. 완고한 고집이 있고 잘못을 반복하는 어리석음이 있고 삐뚤어진 습관을 계속하려고 하고 혼자는 나서지 않습니다. 근데 군중들이 몰려서 양들이 몰려서 이렇게 우 다니는 것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목자의 세심한 관찰과 돌봄이 없으면 양들이 살아갈 수 없음을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목자는요, 자기 양을 딱 사게 되면요, 귀에다가 자기만 아는 방법으로 자기 양을 표시합니다. 그 칼을 가지고, 예리한 칼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소를 키우는데 보면 이렇게 귀에다가 이름을 딱 한 것처럼, 이제 그때 보게 되면요, 목자는 자기만이 아는 그런 표시로 예리한 칼을 가지고 양이 오자마자 그 양에다 귀에다가 이렇게 탁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때 피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서 목자는 멀리서도 자기 양을 이렇게 구별하고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의 귀에 그 칼끝으로 이렇게 처음 자르는 것이 목자로서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이 평생 동안 이 목자는 양의 소유권을 표시하고 그 양을 돌보는 그런 이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표시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귀에다가 표시를 하죠. 그 표시를 뭐라고 합니까?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자세히 알게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양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1절에 오게 되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행복은요, 풍요하게 뭘 가지고 그리고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양의 행복은 뭐냐면요, 끊임없이 목자가 나를 관찰하고 있고 보고 있고 보호하고 있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양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가장 좋은 풀과 기름진 풀밭과 많은 사료와 물을 먹는 것도 양은 중요하지만 양들을 위해서 밤에 경계를 하고 양을 관찰하고 양을 끝없이 돌보는 그 손길 자체가 양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2절에 그리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줄 잡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풀밭은 네오토라는 단어인데, 네오트, 휴식이라는 단어인데, 푸른 풀밭에, 아주 양질의 풀밭에 누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요,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일어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양은 절대로 눕는 경우가 없습니다. 제가 400마리 양 중에서 딱 한 마리 누운 양, 딱 한 마리 봤어요. 그것도 개울 옆에 목자가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한 마리만 딱 누워 있더라고요. 399마리는요, 전혀 눕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일어날 줄을 몰라요. 목자가 보고 있는 것 확인하고 양들은요, 사회성이 강해서 옆에 양하고 다투면요, 절대로 눕질 않습니다. 양이 눕는 경우는 딱 조건이 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야 되고 목자가 자기 눈에 보여야 되고 옆에 있는 양하고 화목해야 되고 그리고 물 옆에 개울가 옆에 있을 때 양이 눕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배불러서 누워 있고 나면 목자가 가서 일으켜 줘야 되고 일으키지 않으면 그 누운 대로 죽게 되는 거예요. 양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목자가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누이신다라는 것이죠. 목자가 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뜻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신음소리도 내가 음매는 염소죠. 양은 어떻게 웁니까? 어쨌든 양양양양양 합니까? 음매는 염소고 양양양 하는 거예요. 어쨌든 나의 신음소리도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때도 그럴 때 목자를 부르면 목자가 즉시 따라와서 목자가 일으켜 준다라는 것이죠.
함께 하심. 우리가 절망 가운데, 어둠의 두려움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 가운데, 갑작스러운 일 가운데 빠졌을 때, 소망이 빗대신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 즉시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 누인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쉴만한 물가, 쉴만한 잔잔한 물가라는 말입니다. 세찬 물가가 아니라 잔잔한 물가에서 안전히 쉬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3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슈브 되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이죠. 방황하는 내 영혼을 제자리를 찾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영혼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선한 목자의 돌보심이 있는 양인데 지금 상태가 목자가 보고 있고 목자가 돌보고 있고 목자가 지금 양을 주시하고 있는데 소생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굳이 소생할 필요가 있는, 내 영혼을 왜 소생시키시냐는, 목자가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소생시켜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성경의 인물 중에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습니다. 왕으로 기름을 붓고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다. 나의 친구라고 하는 분은 아브라함이에요. 내 벗이다. 아브라함.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유혹에 빠져서 극심한 좌절감에 빠지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인물입니다. 인생의 실망과 낙담을 경험하고 인생의 쓴 패배를 경험한 것이 다윗이죠. 어찌 보면 뒤집힌 양의 모습을 가진 것이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자신이 범죄한 그 자신의 그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그 죄값으로 자신의 자녀가 4명이나 죽게 되는 그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마치 뒤집혀서 양이 네 발을 허공에 들려서 버둥거리는 매매하고 울지만 일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다윗의 모습을 빨리 찾아가서 하나님이 소생시켜주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쫓아보세요.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굳이 하시는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시고 사랑하심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의 길로, 평탄한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요,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양이 한 자리에서 계속 풀을 먹게 되면요, 그 풀을 먹은 그 자리를 양들이 밟아가지고 풀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이 나지 않는 그곳에는요, 해충이 있게 되고, 땅이 푹 꺼져가지고, 땅이 이렇게 주저앉게 되고, 해충이 이렇게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계속해서 새로운 목초지를 따라서 목자가 양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그런 목장을 찾아서 계획적으로 인도하는데 이것이 의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주저앉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풀이 많으니까 주저앉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땅이 무너질 수 있고 해충이 낄 수 있고 풀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의 길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동시켜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쫓아보세요. 짙은 그늘, 흑암, 엄청나게 어두운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거친 산과 굴러내리는 바위, 무서운 폭풍, 세차게 흐르는 강을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는데 그것을 통과해서 가는 길의 목적지가 뭐라고요?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길인데도 거친 산과 굴러내리는 바위, 무서운 폭풍, 세차게 흐르는 강을 통과해야 새로운 목초지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산지에서 목자가 없게 되고 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면 산원 짐승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양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를 딱 잡아가지고요, 비행기를 쫙 태워가지고 붕 띄워가지고 좋은 목초지로 의의 길로 딱 인도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딱 잡아서 에드벌룬이나 헬리콥터나 비행기를 태워서 붕 띄워가지고 아주 좋은 목초지로 이렇게 딱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간에 길이 있는데 그것은 산비탈과 그리고 굴러내리는 바위, 때로는 넘어지고 또 바위길이고 무서운 폭풍이 있고 세차게 흐르는 강을 일부러 통과해서 의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붕 띄워가지고 가져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거친 바위, 폭풍 후 세찬 바람, 그리고 바위와 막 가면서 까지고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면서도 그 길을 통과해서 반드시 의의 길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길한 예감과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굳이 고난의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설교 듣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빨리 끝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럴까요? 굳이 붕 뛰어가지고 에드벌룬이나 헬리콥터나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여기 막 절벽이 있고 암석이 있고 거친 파도가 있고 폭풍우가 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 개울가를 건너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런데 이 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왜 통과해서 왜 의의 길로 가시냐는 거예요. 붕 들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길로 이렇게 다 이쁘게 놓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목자도 고생하고 우리도 고생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고난의 골짜기를 건너가야 양은요, 목자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거친 목자의 숨소리를 가까이 들을 수 있고 목자에 딱 붙을 수밖에 없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를 넘어가야 실제로 양이 폐렴도 안 걸리고 호흡기 장애도 일으키지 않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붕 뛰어가지고 비행기로 태워가지고 이동하면요, 폐렴도 걸리고 감기도 걸리고 양이 호흡기 장애도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양떼 곁에는요, 반드시 목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맨 앞에 서서 인도하다가 선두가 제 길로 바로 가고 있으면요, 즉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목자가 뒤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에 있는 양 한 마리라도 놓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통과하도록 첫 번째 되는 목자는 반드시 뒤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양을 인도하는 그 지팡이를 말하고, 막대기는요, 맹수가 왔을 때 공격하는 그 맹수를 방어하는 것이 막대기라는 거예요. 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고 양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는요, 그 목자가 이 지팡이로 가지고 양의 털을 이리저리 제껴서 피부에 뭐가 난 것이 없나, 양의 청결 상태나 양을 확인하는 것이 지팡이고요. 막대기는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그 맹수를 방어하고 공격하는 것이 막대기다라는 것이, 용도가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팡이는요, 우리를 훈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팡이다라는 것이죠. 지팡이는 그런 우리를 훈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팡이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은 밥상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슐한이라는 단어인데요, 밥상을 차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저자 다윗은요, 많은 생명을 공격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자신의 아들, 그리고 자신의 장인이었던 그런 사울 왕의 굉장히 공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밥상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 중에서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더불어서 적들이 공격하는 순간에도 다윗에게 밥상을 차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 적들의 공격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목자 되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통치가 우리를 통과해서 그 말씀이 실제돼서 말씀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관념으로 우리가 깨달은 말씀은요, 나를 이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를 반드시 통과해서 나의 삶을 이끄는 그 말씀만이 내 삶을 인도한다. 여러분, 나를 통과하지 않는 말씀은요,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안 읽는 것보다는 나은데 그 말씀이 나를 통과해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윗은 끝까지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거든. 다윗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다윗이 붙들었던 거예요. 그럴 때 밥상을 차려준 하나님 앞에 다윗의 유일한 고백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밥상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고 감사 찬양을 올려드린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인자하심이 핵심입니다. 구약에서 딱 한 단어를 이어가라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구약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구약의 39권 말씀을 딱 묶어서 엑기스 짜서 한 단어를 나온다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심, 인자하심,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의 사랑,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집, 줄자 보세요.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으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집 안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것이죠. 가까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깊은 영적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일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반드시 따르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품 안에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